큐티 클래스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목사님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거 있지. 큐티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서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큐티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지. 완전 정복 큐티, 왕큐. 어때? 해볼만 하겠지? 목사님을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응원 많이 해주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같이 함께 큐티 하자. 알았지? 부탁해. 자, 4월 달은 신명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가 모세야. 모세 많이 들어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 있다면 심각하게 너희의 신앙생활을 좀 고민해 봐야 돼. 성경 좀 많이 읽자.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이거든. 기록 목적을 보면 유언처럼 출 이집트한 2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 지켜 행하라. 무려 신명기에 100번 이상 나오는 구절이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쓴 글이 바로 신명기야. 조금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오늘 13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나와의 약속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우리 요약을 볼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백성이 주신 율법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반드시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것은 10개의 말씀, 즉 10계명을 말하는데 본문에는 세 번째 계명까지만 나오고 있죠.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은 읽고 있는데 니들은 눈으로만 보고 있지? 같이 읽는 게 중요해, 말씀은. 자, 같이 2절부터 읽을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때? 말씀 읽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들어?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지? 맞아. 아까 앞에서도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자녀인 그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 이제 5장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런 느낌도 받았어. 할아버지가 마치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런데 마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소설이나 판타지 같이 지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보자. 1절 먼저 다시 한번 읽을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 바로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쉽게 정리하면 이러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 그리고 배웠다면 지켜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바뀌었죠. 신앙생활도 바뀌고,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지, 교회에서 예배는 유튜브로 예배하지, 영상으로 예배하지. 이처럼 활동의 자유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이 사태가 안정되어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 완큐를 준비한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 2절,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바로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 언약은 자기 부모님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기껏 해봤자 그때 자기들은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언약과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다.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너희 부모님들,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언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 맞아요. 호렙산 언약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호렙산 언약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들을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였다. 호렙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바로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첫 번째,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에도, 이 언약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왜요? 말씀을 잊어버리니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엔 그들의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모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파트너로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출애굽 1세대와 또 잘못을 똑같이 2세대가 되풀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2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이세들처럼 호렙산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이해도 안 가고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야,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호렙산의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것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 안에서 참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의 비전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세의 설교를 들은 2세대들은요, 처음에 어리버리했어요. 자신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나라를 세워갈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1편, 2편, 3편 늘 들을 때마다 그들은 호렙산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용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신명기를 묵상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비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출 이집트 2세대처럼 저도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쳤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듣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 내 귀에 무분별하게 듣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킵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여겨야 되나? 아니,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목사님 한 가지 도전을 준다면 여러분, 매일 왕큐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 책이나 노트에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지 노트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네, 오늘 큐티가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푸초 인스타그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인스타에 큐티 소감을 올린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소정의 큰 건 않지만 그래도